통해서 우리 고신과 또 옛 고려측 교단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옛 고려측 교회는 설교로는 아마 처음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려 신학대학원은 천안에 있는데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1946년에 부산에서 세워진 고려신학교, 우리 여러분 옛 고려측 교회와 그 신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역사를 같이를 해오다가 잠깐 나누어져 있었다가 다시 합쳤는데 그 역사를 계속 이어받아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데 목회자를 양성하는 3년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이 있고 입학 정원은 120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와서 또 더 이상의 공부를 하는, 또 성경을 배우고 시다 공부하는 신학 석사 과정, THM 과정 2년제가 있는데 요즘은 목사님들 오셔서 많이 배웁니다. 특히 성경을 배우는 성경 강해 과정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서 성경을 또 신학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학 석사 과정, MA 과정 2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2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수, 아주 훌륭한 교수진을 가지고 있는데 15명의 전임 교수, 명예교수 한 분, 초빙교수 한 분, 겸임교수 한 분, 그래서 18명의 교수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 여름에 기독교연합신문에서 전국의 11개 신학대학원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에게 면접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11개 신학대학원 가운데서 학생들의 그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딨냐, 종합점수가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90.5점을 받아서 1등했고 2위가 합신,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80.3%, 9점 이상의 차이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우리 전국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이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킨 그 열매를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천안에 있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여러분의 이제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인데 야곱에게 아내가 둘 있었습니다. 첫째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이었는데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연애한 후에 이제 결혼했는데 레아는 덤으로 끼워서 받은 아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머니를 닮아서 용모가 아름답고 고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참 너무나 사랑하고 기요해서,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해 입혔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 칼라, 채색 옷을 해 입힌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러니 참 이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고 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좋아하니까 요셉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들판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저쪽에서 혼자 오자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 요셉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낙타를 몰고 가는 그 상인들이 지나가자 그 상인들에게 은 30개를 받고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의 그 유력한 신하 경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이방 땅 애굽의 집이었지만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잘해서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안의 모든 일과 모든 밭과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집에 있는 많은 종들, 나이 많은 종들도 다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참 똑똑하고 또 용모도 아름답고 좋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내어서 유혹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 모함을 해서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몇 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요셉은 옥에서 풀려나서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잘 해석을 하고 또 대비 방안을 잘 내놓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 만 30세에 애굽의 전 나라를 다스리는 하이집트와 상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말대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 수확이 엄청 많았는데 요셉은 애굽 전역에 창고를 지어서 보관했습니다. 그 열대 지방에서 창고를 지어서 보관한다. 이것도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땅을 아마 깊게 파서 서늘하게 만들어서 곡식을 이제 보관했습니다. 수확량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흉년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과 또 주위의 모든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결국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오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요셉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요셉이 마련해준 그 고센 땅, 북쪽에 있는 고센 땅에 평안히 살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때는 130세, 나이 130살이었는데 내려와서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 후에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자,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어떤 유언을 했느냐? 축복도 많이 했지만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거든 이곳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이방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라. 막벨라 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굴입니다. 굴만 산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밭도 같이 샀습니다. 은 400개를 주고 은 400개를 달아주고 산 땅입니다. 그 해 쪽에 샀는데 해 쪽 에브론은 처음에는 그 말은 번들하게 거저 줄 것처럼 말했지만은 그건 빈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니다 돈을 받으시오 하니까
에브론이 안 받을 것처럼 말하면서 400세겔을 달라. 엄청 비싸게 불렀습니다. 바가지 쓴 거지요. 예.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체면체를 한다고 거저 줄 것처럼 했지만은 돈을 부를 때는 엄청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지만은 그걸 다 알았지만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땅이 되었어요. 지금도 헤브론에 그 무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손 못 댑니다.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야곱도 그곳에 그 선령의 눕기를 묻힌다는 말은 사실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흙으로 되게 묻지 않거든요. 사람 죽으면은 향을 바르고 이 향품을 방부제 향품을 넣어가지고 이 세마포로 삽니다. 세마포 사고 얼굴은 수건으로 사고 그래서 그냥 굴에 되게 넣어놔요.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장례죠. 굴에 그냥 침대에 딱 눕혀놓습니다. 또 다른 아내나 남편 죽으면 그 옆에 또 눕혀놓고 자식이 죽으면 굴에 자꾸 넣어서 눕혀두면 됩니다. 그래서 묻는다는 말은 사실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야곱도 그곳에 눕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래서 요셉에게 그곳에 장사 지내도록 맹세를 시켰습니다. 꼭 나를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앞에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도록 맹세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맹세를 따라서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죽자 그 형제들과 온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지는 국장입니다. 국장. 엄청난 국장이죠. 모든 장례를 마치고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금 애굽의 고센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장례 기간 동안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대접하느라고 바쁘게 보냅니다.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장례가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일상생활로 돌아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동안 밀렸던 국정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밤늦게까지 공간에서 사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은 불안하였습니다. 혹시나 요셉이 원래는 자기들 막내 동생이었지만 지금 애국의 총리입니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행한 악을 우리에게 갚지나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옛날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약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 하다가 목숨은 살려주자 해서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는 낙타 상인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옛날의 원한을 생각하고 그것을 갚진 않을까. 특별히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이제 마음대로 할지 모른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말렸을 건데 아버지 안 계시니 이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서 죄를 묻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서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두려워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에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보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빌립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해야 될 건데 당신의 아버지. 그만큼 이제 야곱은 우리 아버지는 바로 당신의 아버지다. 그래 당신의 아버지 이런 말씀하셨으니
좀 들어주시오. 그런 말.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정말로 야곱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 지어낸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곱이 정말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다급합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으니 죽은 아버지를 덜먹이면서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참 그것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0년이 지났지만은 그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면은 오랫동안 두려움이 그를 괴롭힙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전화만 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빚 많은 사람 전화 오면은 깜짝깜짝 놀라지요. 또 죄 지은 사람 얼마나 다 하겠습니까? 전화 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문에서 부쩍 소리만 나도 후닥닥 도망갑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은 40년 전에 지은 죄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짓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7절 끝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겠습니까? 요셉이 운 것은 요셉은 그들 형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했고 조금도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의 형들이 요셉을 오해하고 아직도 옛날에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통분이 일어나서 온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그래 원수 갚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느냐? 나를 그런 쫄장부로 여기고 있느냐? 아직도 옛날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죽은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이느냐? 참 형들의 모습이 너무 딱하다. 너무 불쌍하다.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참 너무 딱하고 안타깝고 참 통분이 일어나서 온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의 집에 가셨을 때에 눈물을 흘리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왜 우셨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서 운 것이 아닙니다. 곧 살리실 터인데 살리러 갔는데 왜 슬퍼서 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우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 동생 마리아가 슬피 울고 왜 예수님이 여기 좀 빨리 오시지 않고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예의 바르게 말한 것 같지만 그 원망이 담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네. 그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곡을 하고 떠들고 우는 것을 보고서 통분히 여기셔서 우신 것입니다. 새로 나온 번역에는 통분히 여긴다는 말이 빠져붙더라고요. 그냥 슬퍼서 운 것처럼 되어 있는데 통분히 마치 말이 그 원어 뜻은 그래요. 말이 그냥 흐릉흐릉하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성이나 말이 씩씩거리는 그 단어가 사용돼요. 통분히 여겼다. 옛날 번역이 맞는 거지. 어찌 이렇게도 죽음 앞에서 다들 슬퍼하고 울고 야단이냐?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로 내가 너희 앞에 있는데 어찌하여 믿지 못하고 떠들고 야단이냐? 믿음 없는 세상에 대한 통분임, 그리고 죄와 죽음이 인간 세상에 가져온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분노임, 이 마귀에 대한 분노임, 죽음 앞에 쩔쩔매는 인간들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한 통분의 눈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도 여기 형들의 말을 들을 때에
통분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친히 요셉을 찾아와서 그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친히 찾아왔습니다. 엎드려서 말하기를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이 되어도 좋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목숨을 이제 애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세가 역전이 됐지요. 전에는 요셉을 종으로 팔았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자신에서 찾아와서 이제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또 전에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꿈을 꾸었지요.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는데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 했죠. 또다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요셉의 꿈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한 4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참 나와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셉이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오냐? 너희는 이제 내 종이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요셉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무엇보다도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벌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인 내가 심판할 수 있느냐? 내가 총리라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심판하는 사람이냐? 나는 형들의 죄를 심판하고 벌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죠. 처음에 죽이려 했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셨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전에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 앞에서도 요셉은 같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성경에 보면 요셉은 참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을 법한데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요셉의 이 신앙은 삶으로 나타난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기 신앙을 단도직입적으로 고백한 곳이 나옵니다.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45장 5절에 보면은 거기도 나오는데 4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걸 8절에 보면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 조금 꿈을 꾸고 조금 지났다면 18, 19인데 10대에 이미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불행도 역경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큰 뜻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다. 오히려 자기 형제와 부모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고 미리 보내셨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그 형들을 향해서 원한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감사까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냥 원한이 없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제는 요셉의 그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 애굽과 가나안과 주위의 여러 나라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은 악했지만은 악한 의도를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히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이 손길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참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랐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무슨 젊은이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집안이 안 좋아서 뭐라더라, 금숟가락, 은숟가락 그런 말 하대요, 요즘. 집안이 안 좋아서 출세를 못한다,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 그런 생각이 굉장히 좋지 않고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가정이 가난해서 학원에도 못 다니고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심지어 다른 애들은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없이 자랐는데 그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더욱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인류대학에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옛날에는 사법고시, 행정고시였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해서 패스하고 아니면은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또 의사가 되고 이런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로 하여금 오늘의 성공을 가져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역경을 선으로 바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꾸만 부잣집에 좋은 가문을 태어나야만 잘 되는 줄 아는데 우리 또래 사람들 옛날에 부유한 집에 자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어렵게 라면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습니다. 다 학교 선생님 말 듣고 밤늦게 밤 10시까지 학교에 앉아가지고 공부했는데 도시락 2개 사들고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가지고 다 공부했거든요. 그래 해도 다 인류대학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요. 다 그래도 될 사람은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역경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은 요셉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스스로 자기 신앙을 고백한 말이 자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고백한 말이 한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42장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I fear God 이되겠죠. I fear God.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고 이 말이 진짜 참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 그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신앙,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고려파 신앙이었습니다. 그 고려파 신앙의 원조는 따지면 요셉.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신본주의 신앙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 앞에서 행하는 신앙,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신앙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 고려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진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에요. 신전의식, 코람데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참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신앙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보면은 기도하고 사람이 안 보면은 기도 안 하고 또 사람 앞에서는 기도하는 척 말만 잘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 예배 중에 늦게 오면은 기도할 때에 살짝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 감고 대표 기도하고 있을 때 몰래 살짝 들어와서 앉아요. 그리고 몰래 살짝 움직이는 이런 경우 많아요. 사람이 안 볼 때 이동합니다. 사람이 안 보면 괜찮다는 태도예요. 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보면, 목사님만 안 보면 된다, 이게. 장로님만 안 보고 안 들키면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몰래 살짝 가서 앉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즉, 기도하는 순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아래는, 아주 엄숙한 순간인데, 그때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모든 걸 중단하고, 기도 끝나면 움직여야 됩니다. 목사님 볼 때 움직여야 돼요. 죄송합니다. 당당하게. 그래도 목사님 볼 때 그냥, 움직이는 것이 옳지. 어떻게, 눈 감고 있을 때 그때 도둑놈처럼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 참 나온 거는 감사한데 감사하고 귀한데 그래도 사실은 예배 중에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예배냐 이거 무슨 예배. 사람이 안 보면은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꼭 목사가 말을 해야만 따르느냐. 꼭 목사가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십시오 말해야만 그 목사님이 무서워가지고 꼭 그렇게 하느냐. 그 옳지 않은 태도거든요. 자기가 하나를 믿는다면은 최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일찍 와서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건 기본이야 기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야지 꼭 목사님 눈치 보고 목사님들 야단 안 맞기 위해서 신앙생활 너무나 그거는 어리고 유치합니다. 목사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이 귀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기도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잘 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설교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기도할 때 그게 필요합니까? 물론 고백은 필요하지만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걸 가르치듯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아니면 기도 시간에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래서
보면은 기도하면서 보면 뭐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앞에 이건 아니고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는데 솔직하게 내가 이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 보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사람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겸손히 아뢰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참 성도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 앞에서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행합니다. 인간적인 머리로 사람 눈을 의식하고 해야 하고 사람 비위를 맞추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이 말이 빈말이 아니고 진짜 사실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믿던 하나님, 그 아버지가 믿고 섬기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고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도 그대로 경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방 땅 우상 숭배의 나라 온갖 동물들, 짐승들, 새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었습니다. 혼자뿐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때 나이가 적어도 7살은 지났거든요. 꿈을 꾼 때가 17살이었고 대개 어떤 학자들 주술을 보니까 한 19살쯤 내려갔다는데 7살, 18살, 19살. 그러니까 이 17이라 최소한으로 따지다 17이라는 나이가 중요한데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믿음에 설 수 있는 나이, 충분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할아버지 이삭 이야기, 자기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한 하나님, 얼마나 그것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버지가 제사 지내고 하는 걸 다 보고 듣고 배웠잖아요. 그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또 심지어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잠깐 한 10몇 년은 같이 있었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17살 지나서 이방 땅에 갔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그 이방 땅 애굽에서 자기 혼자뿐이었지만은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그대로 지켰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자기 혼자뿐이면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전부 다 다른 신들을 다 믿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뿐이면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까? 한국의 성도들은 보면요 100명, 200명 교회도 작다고 큰 교회로 옮깁니다. 이 교회는 뭐 몇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큰 교회를 좋아해요. 큰 교회에 파묻혀서 신앙생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까? 작은 교회 다니면 복 못 받습니까? 그 크고 작은 데 달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시거든요. 요셉은 애굽에서 한 명이었지만 그 한 명의 올바른 신앙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애굽 전체를 구원하시고 기근에서 건지시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한국 교회가 뭐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다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연애를 다 찬성하고 넓은 길로 갈 때 지금 미국은 다 동성연애 지금 찬성하고 있잖아요. 뭐 대다수가 지금 찬성하는 거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게 넓은 길로 갈 때에 앞으로 한국 교회들이 다 찬성하고 나올 때에 여러분도 그러면은 그 소수라도 참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교인이 많든 적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제발 우리 교회는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하나님 복 주시고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그거는 기도 중에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은 수가 모였는지 많이 모였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리가 비었습니다. 막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썰렁한데 그런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 땅에서 온통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나라에서 자기 혼자뿐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바로가 제자 딸을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 딸을 붙였는데 얼마나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낳은 두 아들, 적어도 두 아들이 머나세,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되었습니다. 다 요셉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결국 삶으로서 전도를 한 거지요. 결국 자기 가정, 그걸 통해서 이제 믿음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퍼져 나가게 한 거거든요. 자기 한 자뿐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뭐 착하게 어렵게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소용없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중단합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성경 읽기도 중단하고 막 헌금도 중단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걸핏하면 막 전화해가지고 막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장로님 왜 이렇습니까?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그것도 형들에게 참 시기를 받아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혼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종으로 일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주인의 돈을 떼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들은요, 다 떼먹었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사오라고 그러면은, 시장에 가서 잔도 나오면은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주머니. 또 무슨 깎아가지고, 이집트도 얼마나 그 할인을 많이 합니까? 많이 부르면은 많이 깎아야 되거든요. 할인을 싸게 사면은, 할인한 걸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들은 이제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 간 김에 낙타고기 좀 사 먹고 또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 먹고 다 그래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놀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정직하게 물건 값을 깎아서 사면은 다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쓸데없이 한 푼이라도 돈을 쓰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는 하나도 돈을 쓰지 않고 그리고 빨리 일을 보면 돌아오고 그러니 주인이 어찌 요셉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도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함이라는 것을 무슨 미신조 생각해요. 뭐 가만히 누워 자고 있는데 저절로 잘 된 줄로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새벽 기도만 하면은 다 된 줄 알고 누워 잡니다. 그게 아니에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일을 할 때에 물론 그때 기도도 하겠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요셉은 한 일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였습니다. 돈을 안 떼먹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니 어찌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 보디발은 젊은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 요셉이 애굽의 우상 신들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아도 그것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 일 잘하고 돈 잘 벌어주는데 보디발이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거 좋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회사에서 일할 때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하면요. 그 사장이 불교 신자라도 여러분을 좋아하고
부장 자리, 또 다음에 격리 자리, 이사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 신자라서, 사장이 불교 신자라서 기독교 신자는 안 쓴다.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 잘하고 돈 안 떼먹고 회사 이익이 되는데 어찌 여러분을 쓰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면은 주위의 신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바로가 보고 있는데 자기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대반의 신하들이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죠? 고발해가지고 쫓아내려고요. 그러나 요셉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 흠잡힐 일 하지 않은 거죠. 그 돈 떼먹은 게 한 푼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발할 거리가 없는 게. 그리고 일 잘해서 애굽을 기근에서 건져주는데 바로가 절대 신임하잖아. 다른 신하들 맡겨놓으면 다 자기 세력 만들고 떼먹고 언제 그걸 바로의 권세에 도전할지 모르는데 요셉은 그게 없잖아요. 정직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가 요셉을 신임하고 보호해 준다면, 다른 신하들은 요셉에게 흠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이 교회에 와서는 또 기독교인인 것처럼 합니다. 자기 뭐 할아버지가 뭐 교회 다니는데 어쩌건 그러면서 헌금도 좀 몇백만 하고 가는 그런 거였어요. 한 번만 오고 안 옵니다. 또 성당에 가서는 또 가톨릭 교인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 뭐 삼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도 뭐 미사 드리고요. 절에 가서는 또 합장하고 또 불교 신자인 척 합니다. 그래도 시주하고요. 이 변신을 참 잘해요. 이 변신의 이 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셉처럼 신앙을 지키는 지조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것도 그의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온 나라 여러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벌써 용서했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 이미 다 용서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용서해야지, 용서는 좋은 거야, 용서는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용서는 용서해놓고 나면은 또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용서해놓고 나서 그래도 그렇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어찌 동생을 죽일 수 있냐, 또 어찌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그럴 수 있냐, 이 괘씸한 생각, 천하에 벌 받을 사람이지. 그러면 진정한 용서가 안 돼. 용서했다가는 또 이를 갈고, 용서했다가는 이를 갈고, 이 늘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비로소 참된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행하신 것이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셔서 후에 귀하게 서시려고 그런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참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